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또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 관점을, 그 시선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선을 갖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참 이 시험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험을 책임지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문제, 때로는 시험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나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커다란 그 울타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울타리는, 이 안전장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험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 문제만 보이죠. 너무나 큰 문제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놓아야 하는 그 삶의 그 절박한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포기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 시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이 결코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을 피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 잘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의 자리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시험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드렸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드려질 때,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늘 언제나 함께합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을 출발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이가 갖는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던 그의 결단이 결국 그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순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순종은요, 반응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반응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요구를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정말 깊은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단 말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고민을 안 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듣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샤마의 뜻은 듣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는 이 순종에 대한 단어를 휘파쿠오라고 말합니다. 이 휘파쿠오는 헬라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 그 아래란 의미를 가진 휘포라는 단어와 또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의 순종의 의미와 헬라어의 순종의 의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행동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들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관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각자가 그 문제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나 어떤 뜻을 가진 사람의 뜻에 동의하고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랑 관계가 있고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 소리에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누구보다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리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들음의, 이 순종의 출발이 되는 들음의 핵심은 유력한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행동은요, 행함도, 멈춤도, 때로는 침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행동한다라고 할 때 그 행동의 의미는요,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아무 고민 없이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고 바로 이 일이 진행이 됐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가서 우리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3일의 걸음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이 필요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등, 그 고민, 그 번뇌 속에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내가 들어야 할 그 소리를 분별해 듣고 그 소리대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순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둘째로 홀로 서는 예배라는 거예요. 홀로 서는 예배.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인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갖기 전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 순종회로 나아가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칼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종들을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그 제단으로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에 두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고민 중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이삭을 잡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저 종들이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죠.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지만 나는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렸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기 위해서 제단에 놓고 칼을 들었을 때 종들이 함께 했다면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주인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런 애가 아마 칼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나를 말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가 잡으려 했었고, 그러나 저 사람들이 말려서 내가 못한 거니까, 야, 이러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내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둔 거예요. 혹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두고 떠난 것이죠. 순종이란 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순종한다, 헌신한다, 수고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분위기인가 보다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그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내 순종에 대한 결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고백과 나의 순종과 나의 결단으로 가지 못할 때는 그 순종이 도리어 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예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단어의 말은 샤하라는 거예요. 샤하. 아까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라는 말이 샤하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 무엇이냐면 땅에 납작하게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면 이 예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홀로 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이 엎드리고자 하는 고백이 그 순종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섬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순종은 나를 향해 말씀의 칼을 드는 일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어요. 이 말은 이 상황의 긴박성이라는 겁니다. 긴박성. 말 그대로 정말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팔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와 그 고민 속에서 결단하고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이 누구를 먼저 죽였을까요? 이삭을 향해 들었던 그 칼이 사실은 누구를 향해 먼저 들려졌을까요? 아브라함이죠. 자신의 가슴에 이 칼을 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꽂혀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슴에 꽂은 그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칼로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보신 겁니다. 그 칼을 이삭에게 찌른 것이 아니라 그 칼이 먼저 그 아브라함의 가슴에 꽂히는 그 순간을 보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삭을 향해 칼을 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요, 그 칼을 자신의 가슴에 꽂는 일입니다. 앞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행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행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꽂혀졌을 때, 그 말씀의 칼이 그의 심장을 뚫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의 가슴에, 자신의 가슴에 꼽았다라는 것이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칼을 가슴에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슴에 꽂아야 할 이 칼을 자꾸 다른 사람 가슴에 꽂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 교회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총회에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교단은 목회자 세습 반대법이라는 것을 2013년 9월 제98회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총회는 총대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총대라는 것은 각 노회에서 대표되는 목사님과 장로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대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 세습 반대법에 대한 이 결의를 했을 때 870대 82라는 절대 다수의 숫자로 찬성하여 통과된 게 목회자 세습 반대법이었어요. 이 법은 목회자가 자신이 심호하던 교회를 은퇴하거나 사임하면서 자신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목회 자리를 대물림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정한 법이었습니다. 다만 자립 대상 교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시되어져 있었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청빙은 교회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인들에게는 교인의 기본권은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교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라는 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다른 법리적인 해석이 충돌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논쟁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풀어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니 뭐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만큼 법리적인 해석 상황 안에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자료를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읽다가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 국원으로 섬기셨던 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국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명단을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재판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참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는 한참 연배가 많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젊은 목사를 향해서 또 그분은 또 총회의 어르시니까 또 교단의 어른이니까 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 당신이 재판 국원이 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고민될 거린가? 총회에 이미 법이 있고 그 법대로 행하면 될 일인데 뭐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나 그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볼 때 심상치 않은 이제 움직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명의 재판 국원들이 투표를 해서 8대 7이라는 숫자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재판 국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통탄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우리 정서 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더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거죠. 개교회의 상황을 다른 교회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가 갖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문제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이해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합리적인 생각이냐 합리적인 판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불순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그것이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모습을 보았더니 어디선가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감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합리적인가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총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러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단지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단지 총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 우리의 뜻을 더해서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내 가슴에 꽂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꽂힐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려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의 가슴에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우리 입술의 순종이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 심장에 꽂을 수 있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